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계산법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법과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계산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가 계산으로만 살고 만약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얻는 큰 축복을 잃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살아갈 때에 계산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으로 살아야 할 때는 지혜롭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살아가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자꾸 답이 안 나오는 세상 계산법으로 풀려고 애를 쓰니까 풀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로 진짜 자포자기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만하면 계산을 풀고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율법적 행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자기의 현실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법을 몰라서 믿음을 쓰지 않고 세상 사람같이 계산법만 가지고 살다가 고생만 하고 시간은 계속 이렇게 고생이 계속 시간은 또 계속 가고 이런 경우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또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만 이해해서 머릿속이나 교회에서나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현실 속에 실상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걸 현실로 실상으로 만드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이면서 또 현실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 현실적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현실적 능력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현실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삶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문제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를 사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못 푸냐 할 때에 그 세상 계산법으로 푸니까 안 풀려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안 풀리는 거 믿음을 써서 풀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도록 이끄시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것들만 자꾸 우리가 생기고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더 불가능한 것들만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성도분들이 예수 믿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착각하며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무지 많다라는 거죠. 은행에 자기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면 뭐 하냐고요. 쓰질 않는데. 그러면 그건 숫자에 지나잖아요. 그 통장에 찍힌 10억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쓰지 않으면 그 숫자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내 영이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차곡차곡 말씀과 함께 신앙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믿음의 분량이 많아질 때에 그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서 믿음으로 기적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쓰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으로 인한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계산법으로 나올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너무 이게 희귀하니까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엄청 놀라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매일 일어났고 매일 간증했기 때문에 기적은 그냥 상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너무 희귀하니까 그 기적 하나만 일어나도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믿는 자의 정상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할, 세상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나오게 하는 이것은 믿는 자의 어떤 표시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사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우리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죠. 응?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간증 하나쯤은 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만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인하지 못할 세상 사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갖고 산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달려올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써서 기적을 보는 삶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희귀하게 여기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별 차이 없다, 저들은 예수쟁이도 뭐 별 차이 없네, 우리보다 더 뭐 어렵네, 저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게 사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그들이 눈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이해하지만 믿는 자의 기적의 개념은 달라요. 세상 사람의 개념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상식 바깥에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이 벌어지는 가끔가다 일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기적을 했는데, 믿는 자도 또 그렇게 기적의 개념을,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모든 게 다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여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이게 불신앙이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세상 개념처럼 그냥 상식 바깥의 일이 정말 일어나는 그 일만 가지고 우리가 기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더 세상 사람과 다른 개념의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모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그렇게 하루 종일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사고 한 번 안 나고, 그렇게 해로운 음식을 다 먹으면서도 암 안 걸리고, 갑자기 길바닥 쓰러져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가 토요일 날 단톡에서 보낸 그 주일의 개념을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그 당연함 속에 주일의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속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고 도우시고 은혜로 주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정말로 최대한 잘 보살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모든 걸 보살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의식도 안 한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 나옵니다. 응? 자기 주머니에서 돈 1,000원 그렇게 나가는 거, 돈 10,000원 그냥 맥없이 나가는 거, 그건 아까하면서도 주일날 되면은 와서 헌금을 해요. 그게 내 선한 마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게을리했는데도 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 드릴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아는 게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습관적으로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게으르고 그랬어도 이기적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 되면 교회 나오고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헌금하고 때 되면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상황 모든 걸 지켜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는 그걸 기적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진 기적의 개념으로 기적을 생각하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으니까 평범하고 밋밋한 삶을 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투정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게으름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고 건강 신경 썼는데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자신을 게으르게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로 믿는 자는요,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그분은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챙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 1,000원,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까지도 계산하시고 알고 계셔서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로 치밀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평안한 날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 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죠? 왜 세상적 개념만 가지고 개념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정말로 자기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파서 나서 아기를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자식들이 장가 가서 애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들이면서 키워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건데 그거를 그냥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잘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불효자식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 50년입니다. 예수 믿고 50년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전에는 그냥 큰 것만 생각한 것이 은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이 평범한 밋밋한 날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되어졌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얼마든지 오늘 이 하루에도 다음 날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모르는 자는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껏 감사해야 세상적 감사겠죠. 뭔가 더 나아지고 더 플러스되고 뭔가 더 좋은 것이 나타나야 비로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감사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진짜 이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분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결국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시켜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으나 장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원이라는 걸 주셔서 기적을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드러난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적을 꿈꾸는 소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신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제 상담하고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살펴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다르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소원 같은,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 같은 게 있느냐 그걸 찾아보거든요. 그 소원이 그 사람의 부정적 심령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생성해낸 소원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본 어떤 베이스를, 기본을 갖고 계시는 것,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이게 완전 흑암 속에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풀어지기에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시간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 너무 그 현실이 그 마음속에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냥
흑암 같은 어떤 문제만 딱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흑암 같은 문제 속에, 그 마음 속에 그걸 풀 수 있는 빛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서도, 죽음의 절대 공포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는요, 천국의 소망이란 빛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의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의 빛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 소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진 여인, 어려운 문제와 마음의 소원, 이 두 가지를 가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불쌍한 가난한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경로로 딸이 귀신 들리는지는 모르나 딸이나 어미인 이 여인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가 생긴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가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지만 이 여인은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구원자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소원.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등장시키는군요. 문제가 아무리 너를 네 한계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원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한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어디냐면 외부에서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외부의 능력이 와서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작을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작이 뭐냐면 강력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풀어질 거냐 말 거냐에 이게 시작점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강력한 소원마저 없었다면 너무나 비참한 두 모녀가 되고 비극적인 가정의 결말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딸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은 강력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화위복하는 어떤 문제가 극적으로 풀어지는 어떤 결정적 변수가 이 여인이 가진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축복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데는 게으르고 환경으로만 어떻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는 않는다란 말이죠. 그 사람이 외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외부적인 문제를 그 마음에서부터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존재하고 관계된 문제는 그 사람의 존재에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마음에 강력한 소원마저 만약에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도 있는데 마음에 소원조차 없다. 이건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을 맞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 않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비참함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소원도 없다. 은혜도 없다.
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없다? 그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축복과 또 혹 불행의 시작은 그 사람 마음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축복하신다면 그 마음의 축복이 현실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응? 불강력적으로 오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마음의 소원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합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마음의 소원은 더 선명하고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 자체가. 응?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면 그와 비례해서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 살 길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소원 대신 절망, 원망, 슬픔, 분노, 우울, 그렇지 않으면 체념, 자포자기,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견디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혼적인 감정, 이 부정적 감정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혼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희망사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희망사항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의 소원을 가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근원이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이미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면 답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사람 마음이 현실, 부정적 현실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 그게 비극이에요. 이 부분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언젠가부터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응?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니? 너는 어떻게 네 마음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지도 못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 환경에 어떤 그 문제들을 풀려고 한다면 너는 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그걸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응? 네 마음을, 내가 축복할 만한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거예요. 응? 그걸 갖지 못한다면 너는 풀 수가 없다. 네 가지고 있는 문제는 풀어낼 수 없다. 네가 지금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네 마음에서부터 내가 축복을 주고 그 축복된 마음 가지고 풀어도 지금 힘들 판인데, 네 마음에서 이미 내가 네 마음에 어떤 것도 가지고 쓸 수 없는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에 속임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요, 문제로 만나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든 그거에 개의치 말라고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라, 병원 찾아가봐라, 돈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으라고 그러지, 그 사람 마음은 전혀, 사단은 거기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연한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 축복의 샘을 막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문제 생기면 열심히 사람 찾으러, 돈 찾으러 다니고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
존재가 안 됐는데 무슨 그 사람 존재에 관련된 게 풀어지겠냐고. 안 되죠. 응? 나를 빼놓고 얘기해요. 자기 문제인데 자기 존재하고 관계된 건데 자기 존재는 빼놓고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존재와 나의 관계된 일을 분리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존재와 나의 존재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나를 빼놓고 얘기해요, 항상.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 같은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도 못 받아요. 그 존재로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존재가 부실하니까 영광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어쩌저쩌 현실적으로 해결은 됐어도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면, 못 받으시면 그거는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본문의 이 여인은 심각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을 향한 강력한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문제의 반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를 안고 주님께 예배로 기도로 찾아온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반이 해결되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머릿속에서만 생각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 집 안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되는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나와야지.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찾아와야지. 그런 것조차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축복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 안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자 되신 주님께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죠. 주님과 연결이 안 되고 생각 속에만 잔뜩 있는 사람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3단계가 있죠. 구할 게 있고 앉아서 구할 게 있고 찾아야 될 게 있고 두드려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3면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될 때 그건 안 하면서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럼 무슨 답이 나오냐고. 찾아가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주야장창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서 답을 받아야 될 게 있고 두드려서 답을 얻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기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걸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대답하질 않아요. 이 여인은 막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무반응.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서 막 그 예수님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니까 이제 주님은 반응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카트를 시키는 거죠.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이러면서 제자들이 또 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방해가 된 거죠. 제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의 차별적 대우를 또 여기서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나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또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보통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보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의 기적이 저절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반응이 없어. 이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다라는 자체가. 무반응, 거기에다 악한 영의 방해로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자그마한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적 현상이 오는 거죠. 반항이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호의를 아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면서 아예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적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의 낮아짐, 그러니까 거절감, 내지는 수치심, 내지는 또 낮은 어떤 그러니까 취급받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뭐 이래봐야 뭐 해봤자 지금까지 왔는데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딱 끝내버려요. 이게 믿음의 실현이고 이게 정말로 내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기적의 중간쯤 왔다라는 증거인데 이걸 중간으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반대적 현상, 이 여인이 맞닥뜨리니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을 믿는 자도 그렇게 오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실망이 오죠. 좌절하죠. 절망감이 오죠. 그래서 딱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될 일이 안 되는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았냐 그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돼야 될 일인데 안 되고 막 넘어가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시련, 이 그냥 일반 시련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걸로 고난을 받은 삶의 시련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은요 믿음의 시련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시련하고 믿음의 시련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삶의 시련도 있었고 믿음의 시련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대단한 거 뭐냐면 그 믿음의 시련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에 코앞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자기의 부정적 혼의 감정에 따라서 딱 포기해버리니까 하다가 말은 돼야 될 일들이 안 되고 지나쳐가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고생만 하다 지나가는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짓 하는 거죠.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녀. 처음을 옛날에는 사단이 기독교가 활성화 이렇게 뭔가 부흥하지 못할 때는요 초반부터 막았다고. 사단은요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 식구가 이러면서 모든 게 초반부터 카트를 시키려고 사단이 역사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그 시작을 잘하도록 놔둬요. 그러기래 열심히 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 지금은요 중간에서 카트 시켜버려요. 그러면 말짱도로 먹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 헛수고되게 만들. 사단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거면 힘쓸 필요도 없는데 이게
중간에 가서 반쯤 고생했는데 거기서 카트시킬 때 그동안에 온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이게 사단이, 이게 아주 잔인하게 믿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래 봤자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인간이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먼저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했는데 뭐야 이거, 거꾸로 되거나 아니면 반응도 없고 말이야. 세월만 가고 내가 왜 이 고생하지? 이러면서 딱 카트시켜버려. 자기 머리에서 다 정리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그 사람 심령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상황만 해석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속고 얼마나 손해보는 짓 하는 거냐고. 그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 왔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다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들면 그게 다 끝을 보는 해피엔드로 끝날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주고 우리를 허락하신 일들인데, 우리는 그 끝에 해피엔딩이 끝나기도 전에, 해피엔드가 만나기도 전에 중간에서 불행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셨냐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답을 안 주냐고. 끝이 아닌데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 왜 중간에 포기하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할 때, 어려움거나 소원이 있을 때 시작을 믿음으로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으로 하지.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자냐 아니냐,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갖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을 어떻게 했든 간에 중간에 왜 그 믿음의 시련 앞에 포기하느냐 이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부품을 몇 개 빼놨어요. 그 물건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값어치를 제대로 할 수 있냐고. 그거 다시 들어가서 고쳐가지고 정상이 돼가지고 나와야 돼요. 중간쯤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고물이지 그거는. 자동차, 그 비싼 자동차도 중간에 중간만 만들어 놓고 그걸 자동차로 팔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그 중간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자동차는 고물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반쯤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알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만큼이라도 보상해 주세요. 그렇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세상적 개념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어떤 삶의 시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시련 앞에서 그 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딸의 흉악한, 제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드문데 제가 과거에 학생 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줄 몰라요. 완전 쉬어가지고 100% 쉬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감리교 다닐 때도 거기에 귀신을 때려잡기 위해서 강대상 옆에 있는 방에다 가다 두고 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걸 자주 보았거든요. 저는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을 100% 들린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또 제가 직접 사역도 하게 되고 청년 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니까 막 집안에 엉망진창인 거죠. 여러분들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집안이 엉망이고 막 걔 인생도 엉망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련이에요. 더군다나 가족인데. 근데 이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다는 건 삶의 시련을 이긴 자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황당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련에도 절대로 이 여자는 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시련이든 믿음의 시련이든 지지 않은 이 여인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보다 더 강해요. 사실은 강한 존재죠. 응?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서 당한 모습들, 제자들 모습,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가 이런 과정에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반쯤 왔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견뎌야 되거든요. 자,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중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메마름, 때에 따라서 비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과실수도 밭에 논도 모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응? 우리는 이런 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구하고 뭐 하나님 찾고 믿음 가지면 모든 게 순탄하게 모든 게 저절로 뭐 이렇게 다 될 줄 알아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아예 이거를요 공식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면 중간쯤 이 믿음의 시련은 오겠구나.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면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반쯤 왔구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이 보이겠구나. 이게 아주 공식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는 왜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시작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한 걸로 재미있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뭔가 답이 나올 거다, 기적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 가진 게 이게 포기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어느 19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19절 참 제가 와닿더라고요. 어느 꽃이 꽃을 피우는데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간에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그게 좋은 결말을 가져올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과정들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와야 되라면 거기까지 가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중간쯤 와가지고 포기해버린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중간은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뭔가 결론이 아직도 안 났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가야지. 아무리 우장창창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중간에 자기 멋대로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그 부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그러다 중간쯤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은요 시작하면 끝을 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품은 주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용두삼이 시작은 잘했다 중간에 끊어먹거나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요 시작을 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태도로 가져야 되거든요.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낼 거니까 끝이 나기까지는 중간에 우장창창 깨진 한 있어도 나는 기어서라도 간다. 이게 믿음의 태도인데 이 제자처럼 죽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이 과정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응?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했느냐. 그분이 간다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중간에 멈춘 적이 없어요. 그분은 끝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끝장을 보는 그 끝에까지 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 할 것처럼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서 어디 갔는지 없어 사람이. 그런 신앙은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 성도는요. 축복의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본문의 이 여인은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죠. 소원대로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마음의 소원과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은 문제를 생각만 하고 막연한 희망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줄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 어떻게든 왔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 유대인에게 찾아온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왔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축복과 기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든지 왔고 주님이 축복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게 된 배경이 또 됩니다. 기본이 돼주는데 우리에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문제만 생각하고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기도, 은혜, 또 교제의 현장에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분들의 간증, 아주 기적을 경험하는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요,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어느 분은 지금 해외에서 듣는 분은요, 이 주일날 예배를요 새벽 3시, 4시에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주 편한 시간이지만 해외에 있는 분은요 반대적 시간이 된다. 반대의 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어떤 주님을 만나려고 또 주님이 축복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최초로 외국 땅에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땅에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주님의 사건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초로 외국 땅이에요. 사실 두로와 시돈 땅은 외국 땅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저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주님이 이 여인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그 여인이 있는 땅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문제 있고 주님이 향한 마음의 손을 가진 자를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고마운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생색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 오신 거다. 아니요. 주님은 이미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열심히 찾아왔으니까 주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이미 와 계셨어요. 언제부터? 그 사람의 이 축복의 현장에 오도록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먼저 와 계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같이 계셔서 또 그 현장까지 같이 오시고 그 현장에 또 주님이 이미 와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사정을 먼저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게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우리의 작던 크던 문제가 어쩌저쩌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조용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됐다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 주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그 여인과 그 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과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야 어떻게 최초로 외국 땅까지 와서 그 여인을 기다렸겠느냐고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 여인 하나 고쳐주고 그 딸을 하나 고쳐주고 다시 먼 길을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주님의 열심으로만 느껴지는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님이 그 여인과 그 딸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분이 그 땅까지 가게 하신 거죠.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것도 이 여인을 만난 것도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먼 거리를 이 여인과 딸을 위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자기 딸을 고쳐주신 것만이 감사하지 자기를 향한 자기와 자기 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크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내가 못났어도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죽기까지 날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가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주님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화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냐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크게 여기고 감사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축복을 더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많은 성도들은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그 현상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아직 어린 신앙이다 그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어떤 마음에서 자기에게 희생했는가를, 희생의 모양이 아니라 희생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도하는 자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차마 알지 못했던 그거, 기적만은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 기적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큼의 이 여인과 이 딸을 사랑했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고 그 마음에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들여서 감사하는 것도 그분이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마음에서 이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여 그분의 마음을 보며 기뻐한다면 이게 주님의 얼마나 더 기뻐하는 일이시겠냐 그거예요. 일이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그런 수준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조마조마하시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고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또 그분은 나에게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곁에 계시고 이게 다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기뻐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감동받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평범한 날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도 다 나를 사랑하는 변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은혜보다도 더 귀한 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마음 때문에 더 감동받고 그분을 높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얼마나 그 영혼을 귀히 여기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정말로 삶의 시련을 넘어 믿음의 시련도 극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보며 우리가 더 기뻐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